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이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세를 여러분들 이렇게 했고요. 또 그간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오던 사무엘 하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주 중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이 지난 주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려면 역사적 배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다니엘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 유다가 바벨론의 나라에게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아셔야 이 다니엘서가 이제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왕이었던 여호와김, 그 당시에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나라가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나라가 짓밟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는데 한 번에 다 잡아가지를 않고 1차, 2차, 3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언제 잡혀간 사람들이냐? 그 바벨론으로 1차 포로 시기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꿈이 세계의 역사에 대한 그 꿈을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보여주시고, 그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31절에 보면 왕이 아주 거대한 신상을 보는 꿈이 나옵니다. 32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죠.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독자리는 노시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있었는데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자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에 얼마는 쇠요, 또 얼마는 진흙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꿈이고, 또 꿈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무슨 조합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꿈을 이 왕이 이제 꾼 거거든요. 그리고 이 꿈이, 그 꿈에서 등장했던 어마어마한 신상이 사람들을 압도할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고 두려워할 만한 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돌 하나가 그 신상에게로 이렇게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쳤는데, 그 발을 치는 순간 모조리 그 신상이 무너지면서 가루가 되어지는, 이 꿈을 여러분 누가 꿨다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꿨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고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여러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그 신상의 머리는 뭐라고요?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어요. 금은 바벨론. 지금 그 당시의 바벨론, 가장 강력했고 그리고 잘 나갔던, 그러니 그 지금 우상의 머리가 금인데 금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머리는 지금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너희는 잘 나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머리 중에 머리라는 거예요. 그런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이었어요? 가슴과 팔은 은이었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멸망하느냐?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헬라 제국. 여러분 우리가 일반 역사를 보면 그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여러분 나라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마게도니아를 또 의미하게 됩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세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녹과 같은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노시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마게도니아 헬라 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헬라 제국의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떠오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왕이 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마게도니아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제패했던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을 정도로 큰 땅을 가졌던 그 나라가 바로 이 마게도니아라고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도 여러분 그 나라가 앞서 말했던 은이었던 메데와 페르시아가 제패했던 나라를 다시 다 먹어치우는 그런.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33세에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바로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 여러분 한 번 더 다 들어보셨잖아요.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40절의 말씀을 보세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하고 무서웠던 나라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또 사람의 신체 중에서 여러분 힘을 표현하는 부위를 하고 한다면 보통 이 남자들은 다리에 종아리를 보면 그 사람의 힘을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이 나오는 종아리가 쇠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3절 40절에 보면 쇠로 된 다리를 로마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요 500년 동안 이 철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전 세계로 제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 다니엘이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역사를 다 통틀어서라도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나 여러분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고 영원한 나라고 모든 나라를 다 부서뜨릴 만한 그런 나라. 그리고 45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여러분 그 신상이 부서졌잖아요. 돌 하나가 신상에게 날아와서 그 발을 쳤을 때 그 신상이 무너지고 완전히 그 신상이 가루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무엇이냐?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멸망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때는 어떤 때였어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가 멸망한 뒤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영원하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다니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떠한 것들을 다 계획하고 놓으셨는지,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너희는 어느 나라에서 살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거냐? 세상의 나라에서 살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갖게 되는 것이고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이 세상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으며 영원하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